네, 오늘 말씀은 광야길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두렵습니까? 두려움을 언제 많이 느끼나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죠. 이 독일의 판제와 슈테그만 박사는요, 비용 요소의 두려움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독일 사람들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1년에 약 80조 원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마신 술로 30조, 수면제독 약품 비용으로 15조, 불안 때문에 떨어진 능률로 인한 손해 20조, 두려움으로 인해 생기는 병으로 인한 치료 금액이 8조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앞으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요소가 뭐예요? 불확실성, 불확실함,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불안 시대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는요, 빠르게 변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AI도 나오고 끊임없이 세상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른들만 가도요, 가게 가서 물건 주문하기 힘들어요. 카드 놓고 그걸 다 결제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처음 보는 가게 가면 이제 헷갈려요. 메뉴를 뭘 해야 될지, 뭘 눌러야 될지. 그 정도로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죠. 또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세계를 살게 됩니다. 과거의 방법으로 살지 못하고요, 미래도 전혀 예측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불안 가운데 떠는 게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함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어떻게 이 불안함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두렵고 불안해할까요? 첫 번째, 이들은 미지의 땅, 모르는 땅, 광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는데 그 길을 확신할 수 없어요. 분명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해변길 11일짜리 최단 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1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지나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이 에담이라는 곳은요,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야 끝 에담. 그러니까 이제 에담을 지나가면요,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길을 가는데, 그런데 모세가 인도하는 길이 이상해요. 누군가 그 길을 알고 있다면 이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야 되는 길을, 그 길을 돌아서 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그 이유,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저기 나중에요. 2절은 1, 2절 처음에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모세가 보면요, 자손의 명령에 돌이켰다고요. 뒤를 돌아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왔던 길을 돌아서 바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더라. 이것을 지도로 보면요, 이렇게 지금 여기 광야가 이쪽입니다. 시작돼요. 그 밑에 조그만 사이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홍해가 있는데 마치 광야에 나오려다가 쭉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애굽 땅으로 가고 있는
형세입니다. 문제는 그 길로 쭉 가다 보면요, 바로 이 바이히롯, 이 바하히롯, 이 땅은 어디냐면 갈 데가 없어요. 그 가려면 오른쪽 길을 넘으면 홍해가 있고 이쪽은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 땅.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광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광야로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빨리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다시 애굽으로 다시 인도할까요? 분명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집트와 멀어지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지금 바로가 처음에는 보내줬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다시 그 땅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쪽으로 이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쉬게 만듭니다. 분명한 것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가 명령을 잘못 받은 것 같은 불안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장막을 치라고 하죠? 어려운 장소에 치라고 했습니다. 설명이 길어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뭐든 다 알면은 우리 광명역 여기서 7번 출구에서 만나자면 다 알죠.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예. 우리의 성원교에서 만나자면 다 알잖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입니다. 갑자기 그 길 쪽에는 무엇이 있고 이쪽에는 무엇이 있고 그곳에는 이것이 있으니까 그 설명되는 곳을 만나자. 그러니까 익숙치 않은 지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곳에 하나님은요 정착시킵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기다리라고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아히롯 이 앞에 장막을 치게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애굽의 바로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강팍한 사람의 그 대표주자 아닙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가 여간 강팍한 게 아닙니다. 결코 그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의 재앙 가운데 나라가 망망이 되고 심지어 신하들도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빨리 보내십시오라고 애원했을 때도 바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망하면 망했지 절대 놔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였어요. 그랬던 그가 이집트에 바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죽는 그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항복하고 모세와 아론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가족들과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광야로. 여러분, 이후에 바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마치 그냥 술 먹고 그 다음날 깨어났을 때 우리는 뭘 느끼죠? 다 안 마셔봐서 모르죠. 네, 그래요. 우리는 뭐 안 마셔서 모르지만 대부분 후회를 하신대요. 네, 내가 왜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중에 상담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청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술만 먹으면 필름이 끊겨가지고 경찰서에 있어요. 그래서 연락 옵니다. 전도사님 해가지고 전화 와요. 어딘데? 경찰서요. 신방 쩌르르 갑니다. 그러면 다시는 먹지 않겠습니다. 사역 쓰고 잘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와요. 그러면 예, 그리고 와서 또 술을 마셔가지고 그 친구 걱정입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예. 어땠을까요? 이 바로는요 아마 그 다음날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왜 보내줬을까? 뭐 이런 거 다 끝났는데 다 죽었는데. 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에게 보고가 들어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에서 돌이켜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바로는 그때 어때요? 잘됐다. 이들이 멀리 못 갔네. 우리 거기 한번 따라가 보자. 그곳 가면은 바닷가잖아. 그들이 갈 데가 없어. 어차피 다시 돌아가려면 위로 올라와서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따라가면 갈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로가 5절에 이렇게 얘기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그래요. 이렇게 바로는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그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르럽니다. 드디어 그들이 마주해요. 우리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바로가 9절입니다. 자막이 없나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드디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들이 쫓아올 거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죠.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요. 본문에 보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자기 진영에 쫓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가 행진할 때 뒤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약한 사람들, 늦는 사람들,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뒤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공포가 있을까요? 그들이 같이 싸워줄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들이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세 번역을 보니까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가 아니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말했습니다. 원망하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괜히 애굽에서 끌고 와서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하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이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곳에 누가 이끌어갔죠? 하나님이 이끌어가셨어요. 이 원망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원망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 하셨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오히려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문제가 찾아왔고 그 결과 원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분명히 기도하면서 인도함 받았는데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이 뜻이잖아요. 주님께서 이끌었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상황이 풀리지 않습니까? 왜 더 어려워집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원망이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이 폴 투르니에라는 이 스위스의 정신과학 의사,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에게 찾아오는 이 노이로제 환자나 우울증 환자에게 시편 23편을 6번 읽으라고 처방한 거로 유명한 옛날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고통보다 기쁜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그 앞에 그 부분에 이런 파트가 있어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파트가 있는데 세계사 흐름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고아가 많답니다. 알렉산더,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빅토리아 여왕 등 300여 명에 이른 사람이 역사적 이 거물들이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부모님을 잃었고요. 때로는 양친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요. 부모님이 있었지만 버림받고 또 그 여러 상황에 의해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냐? 바로 어린 시절 상실과 결핍, 좌절과 고통을 겪은 이들이, 그 고통이 이들의 권력 의지와 창조성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그 자리까지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 폴 트루니에도 자신도 2달 만에 아버지를 잃었고요, 5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심리학자로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요. 인간의 가치는 그가 거둔 성공보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실패를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측정된다. 그러니까 그 실패를 어떻게 이겨냈느냐, 그 실패를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했느냐, 실패를 통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실패는 무엇입니까? 항상 얘기하죠. 결혼하신 분들 남편 잘못 만났어요.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을 만남으로 어떻게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공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이 실패들, 고통, 고난, 위기, 실패, 이 반갑지 않은 단어들인데, 하지만 이 두려움의 순간, 문제의 순간,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그것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을 한번 이겨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때 문제가 찾아오면요,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는 한번 일어섰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키울 때는 뭐든지 사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실패를 해봐야 된다고 한다고. 실패해야지 일어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이게 다 모세를 향해 외쳐요. 이게 다 모세 너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다 죽겠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은 이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길에서는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주님은요, 좌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실체가 없는 감정 상태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였냐면, 요즘 저희 아들을 키웠잖아요. 애들이 분리가 안 돼요. 분리 제발 되고 싶은데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도 왜 그럴까? 저도 늦게 분리가 됐는데 혼자서 제 방에 있으면, 제 방에 다락방 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불 끄고 혼자 있으면 왠지 다락방 뒤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을 볼 때마다 그걸 느껴요. 쟤도 그런가? 근데 막상 문을 열면 뭐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두려움 감정입니다.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 같이 있다가 혼자 있으니까 그게 두려울 뿐이에요. 사실 두려움은요, 실제 상황보다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이 감정이에요. 괜찮은데 막상 불 켜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두렵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거기는 실제적인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군대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도망갈 곳이 없어요. 옆으로 도망갈 곳이 없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워할 만합니다. 저 같아도 두려워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앞에 있고 뒤에서 군인들이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그들이 광야길에 갈 때 낮에는 무엇이 함께 했습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무엇이 함께했죠? 불 기둥.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옆에 있는데,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저기 찾아오는 문제들, 그 군사들이 때문에 두려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 게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그 감정에 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려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주님, 문제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당장 내일 먹을 게 없고 내가 지금 직장에서 잘리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두려운 감정을 떨쳐버리라고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를 출애굽하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으로 광야길을 떠나야 됩니다. 어떤 길인지 몰라요. 그들은 앞으로 계속 두려울 것이고요, 걱정이 많아질 것이고요, 가는 길이 험합니다. 때로는 끊임없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첫 번째,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애굽의 군사들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이길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 같죠. 여러분,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확실성입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음에 어떤 일이 시작될지 몰라서, 내 직장이 안정되지 않아서, 내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서, 사회가 불안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불안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누구를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서 있으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지금 적이 왔는데 뭐 무장을 하거나 싸울 준비를 하거나 준비를 해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서 있으래요. 가만히 서서 보래요. 아니, 가만히 서서, 이 얕잡으란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굳건히 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다리에 힘을 빡 주고 서 있어라.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된다. 너희 문제 가운데 버티고 있으면, 영적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고 있으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잊은 상황 가운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여요. 때로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문제는 내 앞에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버텨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회 초년생들, 우리 청년들 직장 가면요, 직장에서 그 꿈 많던 그 직장이 아닐 때가 많아요. 관계 한번 잘못 만나면, 선배 잘못 만나면 평생 힘듭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 친구가 있어 취업을 해서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기도해서 정말로 입사를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도 선배가 괴롭혀서 그 자리가 항상 나갔대요.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려고 했는데 그런 자리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면은 맨날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더라고요. 너 아니면 거기 버틸 사람이 없다. 너는 항상 있어라.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가만히 굳게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이 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버티고 서 있으란 뜻입니다. 너희는 버티고 서만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야. 우리는 그저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서 있기만 하면 그때 주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라는 게 있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보라고 이야기하세요.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거나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행하실을 모르겠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굳건히 서서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인도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구원을 보이겠다. 너희가 본 오늘 애굽 사람들, 너희를 쫓아온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20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름이 일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러 서니 저쪽에서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과 애굽의 군대 사이를 가르셨습니다. 구름으로, 흑암으로 그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그들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죠. 막힌 벽을 뚫어내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닷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홍해 사건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죠. 역사적인 사실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옆에서 봤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문제가 닥치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들의 지금 신앙 상태입니다. 마치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두려워하고 울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주를 보라. 때로는 이 길이, 우리가 이끄시는 그 길이 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더 힘든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피아 워십이라는 찬양팀의 리더 이동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동선 목사님이요,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졌대요. 그래서 기적처럼 이틀 만에 깨어나게 됐는데 문제는 후유증으로 후각신경과 미각신경을 평생 잃었습니다. 게다가 찬양 인도자인데 귀도 한쪽이 잘 들리지 않는 상태래요. 항상 고민인 겁니다. 열심히 일 다해서 하나님 찬양을 했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 말씀을 붙잡으려 노력했는데 오히려 현실은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이제는 후각신경과 미각신경이 사라졌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바르게 살려고, 주님 뜻을 따르게 살려고 했지만 오히려 내가 맞이한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100%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삶의 과정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최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후회 없이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내가 생각하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항상 함께 해 주셨습니다. 때론 내가 알지 못한 이유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보이니? 주님이 보이니? 너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왔을 때 너에게는 무엇이 보이니? 하나님이 보이니?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오늘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왜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믿었더니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100%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임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찾겠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 역시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아버지,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 때로는 원망이 나오는 그곳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